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 외전 들어보셨나요? 처음 설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주마다 설교하게 되는데 그 설교 그 전후 준비했던 전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 깊이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함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또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설교 들으면서 새롭게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교 외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 외전을 통해서 또 정말 주일 설교했던 내용들 또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에 설교했던 내용을 나누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부분을 나누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질문도 하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댓글에 남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댓글에 남긴 부분도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같이 좀 함께 댓글에 대한 풀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설교 외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설교를 풍성하게 들을 수 있지 않는가 또 깊이 있게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월 1일 바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예배인데 똑같이 이게 26년도를 위한 하나의 추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영감들 또 미처 다 설교에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외전은 그래서 한 번은 어른들 중심으로 한번 찍고요. 또 한 번은 청년들 중심으로 찍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나누면서 이제 그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 배경으로 함께 나누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한번 배경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설교 외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와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작년 2025년도죠. 그 모든 것을 마감하면서 그때 2025년도 표어는 내 영혼아 이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주 안에서 행복하자 이런 슬로건을 했는데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좀 나눴고 그래서 송구 영신과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2026년도 올해는 이제 내 영혼아 바로 성령으로 이제 결실하자 이런 표어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는 설교 외전부터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새해 첫 설교는 성령으로 시작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설교 외전을 통해서 좀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송구 영신예배 때 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목은 이제 송구 영신과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게 됐었는데 한번 이제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 받았어요? 처음과 끝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연결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또 오메가와 알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과 끝이 다르죠.
우리 시작할 때와 우리가 죽을 때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제 그 시작할 때도 하나님, 끝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게.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인데 어떻게 그럼 어떤 형식으로 연결되느냐? 보통 이제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처음과 끝이 직선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직선형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직선을 표현해서 처음과 끝이 하나니까 그냥 억지로 우겨서 그냥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이고 반면에 이제 세상적인 논리 중에 가장 처음과 끝이 하나다 하는 논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원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원은 알다시피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끝이 시작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게 다 함께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처음과 끝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원으로.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원 사상, 그래서 원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데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알파도 하나님, 오메가도 하나님, 처음과 끝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되느냐?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나선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 가게 되면 지금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에서 이제 다락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높기 때문에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을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다락방이 연결되는 그게 뭐냐면 계단이 필요한데 그 계단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나선형 계단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 한 심지가 있고 그 심지를 통해서 이제 나선형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벽을 따라서요. 그래서 가장 그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선형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나선형의 끝과 나선형의 시작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위와 아래가 이제 가운데 중심의 그 축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위의 맨 끝에까지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건 계단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직선이지만 보통은 이제 그 성장이나 발전을 볼 때 대개가 원만하게 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원으로 이렇게 원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나선형도 이렇게 직선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방향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을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죠. 가운데 중심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과 그래 오해하지 말 것은 처음과 끝만 하나님이라부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과 이 볼펜이 있으면 볼펜의 그 끝과 이 위의 아래와 이 아래와 위만 하나님이고 중간에 하나님과 상관은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처음과 끝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게 처음과 끝 여기 이 볼펜은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나 요 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마치 나선형 계단이 가운데 심지가 있고 심지에게 박잖아요. 이렇게 박아서 벽과 함께 박아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런 심지처럼 가운데 큰 나무나 중간 기둥이 있어서 거기에 박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개 어떤 데는
철기둥을 두고 철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받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이 중간에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끝부분만 하나님이고 저 시작 부분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간은 마음대로 되고 시작과 끝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런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또 알파와 오메가뿐만 아니라 그 중간도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세 가지 보통 서양 사람들이 표현하는 유형 가운데서 나선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장 바람직한가. 나선형 중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DNA 구조를 보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DNA 구조가 나선형으로 계속 꼬아져서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뭐 정확한 뭐 과학적인 그런 표현이 뭐 비유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처음과 끝의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처음과 끝을 가장 잘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부분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해의 끝부분과 새해의 첫 부분을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바로 한 해의 끝부분이 바로 이제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 해의 첫 부분이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게 송구영신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송구영신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부분을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문화적 전통에서도 그 밤을 새는 것도 그 마지막 금음날 그 일찍 잠을 자거나 좀 이렇게 되면 그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면 눈썹이 샌다는 말을 하거든요. 하얗게 새진다는 거예요. 눈썹이 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놀래게 하려고 밤에 일찍 잔 자녀들에게 이제 졸고 있는 자녀들에게 밀가루 뿌려가지고 막 눈썹 챘다고 막 놀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어떤 그 세시 풍습이지만 우리의 어떤 풍습에 속한 것이지만 바로 거기서도 이제 그 끝과 시작을 아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국적인 그 풍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시 풍습이 있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시고 또 알파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아주 중시 여기는 거죠. 그냥 허름하게 시작하고 허름하게 매듭 짓고 허름하게 시작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아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더 강하게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송구영신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저에게는 강조하는 편인데 신년 우리 예배 대신에 그냥 우리는 기도회로 그냥 하거든요.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쪽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바로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꼭 매번 드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고 또 한 번 여러분 말씀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쓴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문 말씀 뭐죠?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다? 네. 이건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고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고 또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마 우리 몰라도 그 전번 연말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도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게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자 초점을 많이 뒀었죠.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이 성구영신 예배가 이제 새롭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한 가지만 더 작년에 2024년도 성구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을 아마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추억의 이제 그 영상이라고 해서 2024년도 성구영신 예배와 열매와 성구영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한번 꼭 좀 설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영감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함께 들어있는 게 뭐냐? 시작과 끝이 함께 들어있는 게 열매라고 좀 말씀드린 거죠. 거기서는 열매는 한 나무의 끝이죠. 그리고 한 새로운 나무의 시작이 열매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가 엄청난 그 시작과 끝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열매 하나 열매 속에. 그러니까 한 나무의 열매 한 1년의 그 시작에서 마침내 맺어진 열매가 드디어 열매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렇게 끝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거기서 또 싹이 나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구영신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그때 생각했었죠. 근데 이런 성구영신과 굉장히 또 직결되는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건 뭐냐면 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휴거. 성구영신 예배 왜냐면 바로 살아서 끝을 보고 살아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이.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때 바로 그걸 보고 휴거라고 공중에 끌어올린다 라는 표현을 이제 한문으로는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휴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살아서 맞이할 때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몸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사실 이 호련히 변화되는 과정이 부활과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게 부활과 똑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바로 새롭게 그 자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끝과 시작이 함께 그 안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구영신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휴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성구영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014년도 성구영신 예배에서는 말씀을 나눴던 게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되새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제 올해 설교는 그것보다는 이제 새롭게 어떻게 주님의 나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죠. 올해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외전으로 꼭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거 여기서 꼭 좀 짚고 남아야 할 것은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주님의 그 연말이라는 것이 송구영심에 드리고 마지막 연말을 보낸다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 종말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연말이라는 거니까 끝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는 종말은 알지 못해요. 언제 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 매년 연말마다 최소한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되새기게 하려고 초림과 한 주 간격으로 연말에 한 주 전에 초림을 주님의 초림을 거기서 기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 그걸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게 하려고 한 주 전에 초림에 대해서 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왜? 초림과 재림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25일에 꼭 성탄절, 24일, 25일에 꼭 성탄절 행사를 그때 할까? 이거 왜 그럴까? 원래 24일, 25일에 성탄절 행사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그 이방인의 로마 제국 때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기 전후부터 이제 교부 시대에 이게 그때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동짓날을 태양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태양절로 지켰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로 그걸 바꿨다고 그럽니다. 바꿔서 바로 이 동지는 22일이 되게 동지거든요. 12월 22일, 23일이거든요. 근데 하루나 이틀 지나야 해가 드디어 뾰족 뜬다고 그래요. 북해기선 중심으로 해가 돌아가는데, 북해기선 중심으로 해가 뜨려면 그때 잠깐 떴다가 북해기선 북쪽은 아예 그냥 깜깜한 밤이고, 근데 북해기선 그 전후에서 이제 2, 3일 지나면 해가 짱 뜬다는 겁니다. 밤이 가장 길 때니까 동지가 지나서 이틀 지나야 해가 그때가 바로 태양절이 되는 거죠. 그때를 태양절이라고 해서 이제 태양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풍습이 그 로마 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큰 하나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였는데, 그런 절기를 이제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이 절기를 기독교 국교회에 따라서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교회가 되는 가운데 그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면 말라기 보게 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메시아가 오는 걸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태양이시고 메시아가 의로운 태양으로 오시니까 드디어 이 태양절의 기념행을 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서방교회, 곧 로만 캐토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주로 그렇게 지켰고, 동방교회 쪽에서는 1월달 중에 지킨다는 겁니다. 1월달. 성탄절 1월달, 1월 6일인가 또 16일인가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이제 3월 춘분 때 전후에서 지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왜? 그게 오히려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날에 와서 많은 성리학자들은 주님이 그럼 언제 오셨느냐? 12월 25일도냐? 1월 중순이냐? 3월이냐? 언제냐? 많은 성리학자들은 이제 초막절 때 오셨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7월 달이죠. 7월 그 15일 전후에서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9월 말에서 10월 초라고 합니다. 9월 말 10월 초인데, 그때는 바로 수장절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막 모든 추수에서 쌓아놓은 다음에 그들이 초막을 치고 정말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초막을 치면서 일주일 내내 거합니다. 이 초막을 치고 사는데, 알다시피 다른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길게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다른 절기는 일주일이 지키거든요. 일주일씩. 근데 여기는 8일 지킵니다. 하루 더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식일을 2번 지키는 거예요. 첫날도 안식으로 이렇게, 끝날도 안식일 또 지킵니다. 일주일 지나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꼬박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니까 8일 그렇게 첫날과 끝날 집회하라고 그랬거든. 다른 데는 끝날만 하거나 이렇게 한 날만 하는 건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2날을 지킬 정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초막절이었는데 그럼 왜 이 초막절이 하느냐? 사실 이제 사가랴가 예수님 낳기 전에 6개월 전에 바로 침례 요한을 낳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알다시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갔던 그런 대표적인 그 지파가 있거든요. 그 지파들이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는 날짜가요.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추적하고 또 아기 난 거 다 하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그 마리아가 갔을 때 처음에 아기 수태고지의 얘기 듣고서 아기 가진 그 요한 사가랴 부인도 아기 가졌다 한 얘기 듣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쫓아간다 왜냐하면 그 침례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와 이렇게 사촌인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랍니다. 친척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니까 나이 차이는 있지만 아는 거예요. 또 거기도 아기 가졌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침례요한의 어머니가 침례요한 뱃속에 있었고 그 어머니가 막 인사를 하죠.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는다고 하면서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과 침례요한 6개월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그 날짜가 초막절 기간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날짜가. 더 나가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1장 14절에. 그 거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헬라어로 보면 이제 그게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물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은 유일하게 절기가 초막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완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쪽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여러 가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소개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25일에 성탄절을 시키는 게 꼭 틀린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날이 중요하고 저날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라 이날이 옳고 저날은 틀렸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날에 소중하고 날 지켰다 해서 구원받고 날 안 지켰다 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12월 25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기념하도록. 물론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정해서 어쩔 수밖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탄절은 초림을 강조하고 또 한 주지의 연말이잖아요. 그죠? 한 주간 뒤에 연말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뒤에는 성탄절 끝나자마자 연말불이 확 들어가거든요. 왜? 마지막 주일 지나고 또 마지막 날 보내고 그 다음에 첫날 또 막 올라가니까요. 올해 성탄절은 하루예요. 사실 하루. 그죠? 하루. 물론 여기는 박싱데이가 있어서 하루 그 다음날도 쉬죠. 왜냐면 장사라고 이렇게 그 다음날 쉬는 그게 있지만 그냥 성탄 분위기는 아닙니다. 장사 유도하는 거죠. 성탄 전야 예배가 극치고요. 성탄 전야마에도 그냥 알아서 놀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말불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박싱데이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전 이 고민을 쭉 하면서 올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그건 뭐냐면 초림과 주님의 재림, 연말을 주님의 재림을 비유하는데 그
그 초림과 재림을 묶어서 대비시켜가지고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대비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또 이제 알다시피 저는 이제 그 저에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12월 25일에 제가 프로포즈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새해 첫날에 프로포즈 하려고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25일 날에 계획을 잡고 왔는데 새해 첫날까지 하긴 너무 늦어. 그래서 늦는데 내가 기도를 새해 첫날에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그때 청년 때 생각이 들기를 주님 오신 게 기준이지 그게 시작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신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맞죠? 왜? 예수님은 우리 알파가 된 시작이죠. 주님이 성탄하신 것이 시작이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서기 전 서기 후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렇게요. 물론 뭐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는 처음에 기준 삼을 때는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 삼듯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시작인 거예요. 새해 시작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러면 프로포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성탄절 끝나면 밤새 철야하면서 같이 교제하시는 청년들끼리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할 때 몰래 한번 가서 프로포즈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막 황당했죠.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성탄이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과 연말 정말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림과 재림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정해져 있고 얼마 시간 되면 되고 몇 분쯤은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연말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경건한 행실과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우물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연말마다라도 정말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훈련이 된다면 주님이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번에는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이번 송구영심을 통해 그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없었었는데 이렇게 설교 외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네요. 그건 좋은데 그때에 알다시피 이제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초림 때는 주님이 알다시피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막 하늘에서 찬송가 펼쳐지거든요. 재림 때는 어떨까요? 거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초림 때는 얘기했는데 재림 때는 모든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숫자가 많긴 많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천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축하하고 재림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초림 때는 누가 합니까? 정말 일부만 그 주님의 초림을 목격하잖아요. 특별히 목자들이 목격했죠. 직접적으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목격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나신 모습도 목격했죠. 반면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못 들었습니다. 별만 보고 오다가 마침내 나중에 좀 주님이 탄생하신 며칠 뒤에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게 며칠 지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하루가 지나서인지 이틀이 지나서인지 몇 개월이 지나서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그 헤롯이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막 복수하잖아요. 복수하기를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한 거 본다면 아마 동방박사가 찾아온 뒤에 가장 2년 뒤쯤까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1년 가까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쯤 우리가 그 별을 봤다 다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1년 전에 봤는데 그래서 거기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늦은 거예요. 그 사이에는 호적칼에 가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왔을 때 그 부유 안에 있는 아이에게 경배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그거 본다면 갓 낳은 아이가 아닌 목자들이 본 것이 갓 낳았을 때 모습이고 또 얼마큼 지나서 몇 개월인지 1년인지 지나서 동방박사에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추정을 해서 두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이렇게 했거든요. 두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베들레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예수께서 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동방박사도 보았죠. 그러나 직접 초기에 아주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부친 외에. 예? 그 가족 외에 그 고족 몇 명만 봤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대사님께 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의 재림은 바로 모든 사람이 본다. 모든 믿는 자가 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가 다 죽은 자도 보고 산 자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보게 되고 산 자는 이제 정말 휴거되어서 보게 되는 거죠. 다 본다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게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하고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대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재림에서는 재림이 마지막이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림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재림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성경에 주님께 속하는 자여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이제 그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호련히 변한 뒤에 끌어올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 때는.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누구냐?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부활할 때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목배임 받을 만한 사람 또는 이제 이렇게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교는 안 했을지라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살아있던 자들 가운데는 휴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활한 모든 성도와 휴거된 성도들이 합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로 비유되시죠. 또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신부로 비유하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그 몸으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찌 신부가 되느냐 몸인데 머리는 신랑이고 몸이 신부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나 한 사람으로 신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로서 이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다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이라고 표현 쓴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주님의 지상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이제 그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그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믿었던 자들이 다시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 그때 부활하는 거죠. 남은 자들은.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부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예. 그러면은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재림은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하늘에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이 부활하고 1차 첫째 부활하고 또 휴거되어서 가는 그것은 공중에서 펼쳐지게 되는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 공중의 잔치가 벌어진 동안에 지상에서는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 이제 마침내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성경은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주축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왜? 사전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점을 그런 두고서. 유대인들이 초점도. 그리고 또 믿는 자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첫째 그 천년왕국에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천년왕국을 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3년 반 동안 천국잔치가 다 마치게 되면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고 그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그 물질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우주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로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완전 축소되는 거예요. 다 녹아져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함께 그것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최후에는. 최후에는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고서 끝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동안에 지나왔던 헌 하늘과 헌 땅은 이렇게 축소되어서 불못에 함께 사단과 함께 또 사망과 함께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최후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첫째 부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게 최후는 아닙니다. 좀 더 천년의 기간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재림이 주님의 우리가 재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재림을 초점 두고 있는 거고 아양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둘째 부활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연말이 뒤먼질수록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끝을 향해 가는 그 일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연말과 또 초림과 재림을 함께 연결시켜서 또 성탄과 연말을 연결시켜서 좀 이해하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이거 성구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한 것은 한 2주 전에 준비됐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제가 준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주일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자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이들이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얘기가 막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거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내는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얼른 일어나서 이걸 적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한 편 가지고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왜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한 날에는 주님의 종말에는 이렇게 막 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바람직하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 말씀만 적어놓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하고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이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 당시에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초대교 당시에 이런 일이 자기 재물을 팔았어요. 정말 그래서 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펼쳐졌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남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 이분은 가신 거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몇 년 내로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지금처럼 2000년치 할 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몇 년 내로 올 줄 알고 그들은 이제 좀 부유한 자들은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소용없으니까 함께 섬기자 해서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 함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연말에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도 그죠?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연말에는 다 모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날에 다 모이게 되듯이 연말도 다 모이는구나. 그래서 연말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거구나.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 모여서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하면서 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여기 세상의 연말에도 모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꼭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더구나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금방 몇 년이나 온다 생각하니까 자기 것 다 내놓고 막 팔아서 함께 정말 서로가 상통하잖아요. 서로 상통하거든요. 있는 자 없는 자 함께 서로가 통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주님 안에 함께함이 보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함께 다 연초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좋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서로가 통용하고 하는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의 모든 대개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을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정말 믿음이 있는 신앙이든 아니 상관없이 다 재림 때 정말 이렇게 모여들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거는 꼭 좀 전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재편해서 이제 성부영신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했던 거 이번 설교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설교가 궁금하시면 한번 성부영신 예배 꼭 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굉장히 길었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때 정말 깨워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정말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돌아보며 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